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계시도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고 율법이죠. 우리와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 다시 와서,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한 것처럼 계시는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총도, 특별한 은총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이 모든 것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변화, 성숙, 성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야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깨우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우리는 인간은 항상 약하죠. 그래서 잠도 자야 되고 졸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환상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도 이 스가랴는 잠시 잠을 잤던 것 같은 상태에서 깨어나더라. 다시 깨우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꾸 깨워 가시는 거예요. 일깨워주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들을 만드시고자 힘쓰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 계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육체가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럴 수 있도록 항상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은총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를 본다, 기름 그릇을 본다, 또 7 등잔 7 관을 본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환상입니다. 두 감람나무도 보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환상이, 거기 보면 순금 등잔대,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변함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고, 또 기름 그릇은 거기 또 7 등잔 7 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기름,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 또 성령의 기름 부은 바와 같은 이러한 은혜를 또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 위에 기름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은 불이 켜지는 건데 거기 7 관이 연결이 돼서 그 관의 기름을 그 등잔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그림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뒤에 보면 7절에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임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답니다. 이 감람나무가 결국은 기름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기름 그릇에 담고 그 관을 통하여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그 2 감람나무는 무엇일까? 14절에서 그 2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 이게 무엇이냐 물으니 2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성전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이 두 기름 부음 받은 두 영, 이것은 곧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일곱 순금 등잔 때 일곱 이 공급인데 그 두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우리가 입는 은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성령의 권능의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 승리하셨지만 그 은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만 임했던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혈의 은총,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에도 이렇게 두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권능의 은총이 여러분 개인에게와 또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환상들을 보면서 이 스가랴는 알지 못하니까 네가 이걸 몰라? 다시 물으실 때 예 몰라요 하고 물으니 답을 풀어주시기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또 여기 이제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역사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지만 11절에 예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은혜로 내 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의미해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이게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는, 내가 구원받았고 교회가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성도라 말하고 교회를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이런 거룩하신 보배로운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어 세워진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신령과 진정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작은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것을 성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우리는 여기고 대하여야 된다는 거죠.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젓가락 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위에 세움을 입은 성도, 이런 자아의식과 더불어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나, 지체로서의 내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7절까지 이어지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의 의미는 시온산의 그 산을 말할 수도 있고요. 거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저들을 위협했던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이 되었던, 시온산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룹바벨 손에 뭐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그 손에 머릿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을 또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늘어뜨리면 이 밑에 쇠를 달아서 이렇게 늘어뜨리면 줄이 바르게 서겠죠. 일직선으로. 그거에 맞춰서 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량줄도 갖고 재시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성전을 세워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회개하여 할 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내가 태감을 입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는 일은 뭐냐?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스룹바벨이 어떤 환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도록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벽돌을 쌓고 뭐 하는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하는 거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래요. 이 스룹바벨의 손에 기초를 놓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측량줄을 재고 다림줄을 잡고 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을 받는 것을 말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고 세움을 입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냥 나 한 사람, 나라는 존재를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이러한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했는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해서 하나님이 결국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네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사, 내 가정, 내 사업, 직장, 이 교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는 게 결국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게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기도도 하는 거고 은혜를 알 때 감사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황폐하고 무너졌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작은 일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작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일일지 모르나, 하지만 그렇게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누구냐라며 하는데,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해서 앞에 말한 일곱 등잔, 일곱 관, 이걸 이제 다시 불러오는 건데, 그 일곱 등잔이 결국은 뭐냐?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것은 눈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보는 거죠. 보는 거. 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도 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받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멸시당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말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늘 하지만,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아요. 죄를 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요셉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던, 직장을 가던, 교회에 오던, 뭐 길거리를 걸어가든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인식, 영적인 인식이죠. 여러분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이러한 영적인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기뻐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이 일들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말하죠.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섭리, 그 손길을 늘 발견하면서 그 손 붙잡고 그 손길,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두 감람나무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나 두 감나무가 왼쪽에 왼쪽에 있다잖아요. 예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권능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이 또 돌봐주신다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 아침에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위로도 받고 그 믿음으로 힘도 얻으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이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은 잘 마음에 간직하셔서, 맞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그러면 병도 고침받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갖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